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검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2절 3절 한번 답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내워사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어떤 힘듦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기에 우리 신앙 고백 담아 여러분 주보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껴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리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주님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소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180장 부른 후에 황석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만문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이 진동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한 주일 동안 주님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자로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오다가 하나님, 눈이 오는 또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제단 가운데 주여 우리가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이켜볼 때에 나는 그럴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후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못난 인생을 주께서 무엇이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그 아버지 하나님 친의 몸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과 모멸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상해에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대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 유혹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날마다 적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과 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식지 않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영혼들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제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귀한 종들 다시 한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주님에 대한 아버지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아버지 그 높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가운데서 더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시키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어서 이제 예수의 계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아버지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원만하게 편만하게 펴질 수 있도록 주의 각 제단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붙잡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각자의 자기의 옛 삶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순절 마가다방에 모여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놀랍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강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톱에 켜죽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한 기름에 튀기는 또한 그 뜨거운 삶아서 죽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의 고귀함을 지킨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이와 같이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바이러스 변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움츠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지체를 멀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이에 피하는 어떤 이와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써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바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바른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을 했는데 행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손을 내밀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종 이제 단위에서 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그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그 말씀이 아버지는 잘 박힌 묵과 같이 우리의 심비에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아버지를 몰려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이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 드신 노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열린 마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의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을 수 있는 복된 이 귀한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의 문제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넘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양 집사님 어머니인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호 형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또 아들 보기 위해서 고국에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전염성이 강해 또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다가 다시 회복되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또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사랑방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온 우리 세 가족과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서로 말씀을 바탕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귀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또한 매주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대한기도원에서 제가 목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게 되는데 혹시 함께 하실 분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기도해야 할 때이기에 여러분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전으로 주신 것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팬데믹으로 통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기에 한결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도 감사부터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감사를 배워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극한 상황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감사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다가 이 훈련됨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정말 내 자신도 모르게 상을 떠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첫 주부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오늘 주신 이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이미 여러분 또한 교회사로 통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중심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네로 황제가 그 타는 불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중심지에 방화를 일으켜 수많은 군중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아래 로마 군중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방화를 일으킨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그 방화 사건을 일으킨 자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이 불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다 보니 성난 군중들이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복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원형 경기장에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 그 맹수에게 붙잡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참수당하도록 죽이기도 하고 정말 뜨거운 불에 던지기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로 도망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로 피신한 크리스찬들은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 공동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위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이제 다시는 세상 구경할 수 없겠구나 그런 각오하고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한 장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도시 가운데 특히 갑바도니아는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정말 이 거대한 암석으로 바위 굴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당시에 초대 크리스찬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까지 도망가서 이 거대한 암석 동굴 속에 숨어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배경 아래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하여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은 환경적인 것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와 같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사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망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뒤를 돌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다 뒤를 돌아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장난 걸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근세를 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가게 말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믿음으로 정말 깊은 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 이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저들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요일이 저들의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정통적인 율법을 깨고 토요일 아닌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선포하면서 이 주일, 주의 날로 우리는 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목격하였기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죽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에,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일, 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주의 날로 정하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산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림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산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결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삶이 하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삶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살아나는 삶, 거듭난 삶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점점 확진되어 갈 때에 사실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는 뉴스로 통하여 남의 일같이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되고 이제 나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움츠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산 소망이 넘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은 정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늘나라의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 이전 버전에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업, 기업 똑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무슨 기업이다, 무슨 기업이다. 초대교회 1세기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소유, 저들의 기업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이 무너지는 기업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활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빼앗겼을 때,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은 갇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기쁘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기업이 무너짐에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 그대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유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감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요 능력이요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이와 같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우리 또한 이 땅의 삶 빼앗기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도전 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캐나다에서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 이거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이하 11절 말씀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쫓아 예수 이름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복된 삶이기에 이럴수록 더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십자가 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영광된 삶을 통하여 고난을 넘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송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사랑하시. 후렴 한 번 더.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여정,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결심 기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송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고 산 소망 가운데 희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의 화신을 갖고 여전히 내일의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기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주간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 사는 성도들 말씀을 의지하여 한결같이 우리 또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며 때로는 손길 기억하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